1,000명이 지금 넘게 죽었다 그러고요. 더욱더 사망자 수도 많아지고, 강릉에 지금 가뭄 때문에 지금 큰일 났네요. 강릉에 가뭄 때문에 비상사태가 났고, 또 어젠가요, 갑자기 또 미국의 조지아, 저희가 조지아에 살았어요.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LG와 현대가 배터리 공장이 거기 있는데, 거기 갑자기 미국 이민국이 단속이 들어가서 300여 명 넘는 한국 사람들이 지금 잡혀 있다고. 관행 때문에 그래요. 그게 거기서 일할 수 있는 비자는 8만 3천 명인가 딱 제한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숙련된 노동자가 아직 미국에 없으니까, 그래서 한국에 있는 많은 기술자들이 거기 가서 뭐 관광 비자나 아니면 단기 체류 비자로 가는데, 그 일을 하면 원래는 안 되는데 통용이 됐지요. 늘. 왜냐면 미국이나 아니 일본이나 우리 한국이나 공장을 거기 하도 세우라니까. 바이든 때도 그랬고 지금 트럼프 때도 그랬고. 근데 이제 트럼프가 바이든이 그 조지아주에 있는 한국 공장 유치한 걸 자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싫었던 거. 그래가지고 확 지금 이민 단속국을 내보냈는데, 바뀌어야죠. 그 미국의 그 일하는 정책도 바뀌어야 되고, 그래야지 이제 이런 관행이 없어지는데, 하여튼 이 법의 허점을 딱 노려가지고 지금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엔 좀 오래 있을 것 같아요. 일부러 이 정치적인 일이라. 하여튼 그런 일이 벌어졌고요. 오늘 말씀은 지난 화요일 날 읽었던 말씀인데, 요즘 이제 9월 들어서 우리가 2주에 읽을 성경만 쭉 로마서를 하고 있는데, 지난 화요일 날 읽었던 말씀인데, 이 1장 16절과 17절은요 로마서 전체의 주자예요. 그러니까 탁 던져주고, 자, 나는 이렇게 로마 교인들에게 쓰는 편지를 쓸 거야. 내가 너희한테 이 편지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이거야 라고 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지를 얘기를 하고요, 왜 그 예수를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지, 또 죄인을 구원하셔서 어찌하시는지가 이제 압축적으로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나오는데, 로마서는 오늘날 우리 기독교 예수교의 기본을 이루고 있어요. 교리의 기본을 이루고 있고, 파면 팔수록 아주 깊고 오묘하고 때로 어렵기도 하고, 그러나 쉽게 풀어서 우리가 읽어야 되겠어요. 우리는 뭐라 그래요? 세상사 크리스천, 영어로 크리스천이라는 사람도 있고, 목사님들 중에도. 저는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보통 그래요. 또는 뭐 세상 사람들 그런 거 잘 모르니까 기독교인, 뭐 또는 예수교인.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이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교고, 기독교의 한문으로 기독이잖아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한문으로 기독이라고 써서 그런 거예요. 근데 유대교회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아요. 여전히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유대교인들은. 이슬람교는 예수님을 한 선지자, 한낱 선지자 정도로 여기고 있고요. 오직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그리스도인들, 교회도 다 같은 교회가 아니네요. 생각해 봤더니 뭐 신천지 지네들도 교회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교회, 그것들은 또 이름을 하필 또 하나님의 교회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혹세무민을 하고, 통일교도 지네들도 교회라 그러네요. 그 한학자는 뭐 300억인가를 라스베가스 도박에 그거 어머니랍니다. 뭐 하늘 어머니라는데 참 기가 막히고. 하여튼 또 JMS는 복음 선교 말을 아주 멋지게 바꿨어요. 한국 복음 선교 모시기 그런 얘기로 했고, 그런 종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은 다 실패했다 그러고, 자기들의 교주가 하나님이고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믿어요. 즉 우리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주를 위한 종교단체고, 사람을 하나님으로 떠받드는 사악한 종교예요.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결정적으로 다른 게 구원관이에요. 구원이 도대체 뭔지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은 왜 그 키 작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잃어버린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품을 떠난 자라는 거예요. 탕자,
아시죠? 탕자에 비해 그 탕자 같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죄악과 죽음과 지옥에서 헤매는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거든요. 근데 인간들이 어저께 안 그래 저 친구 결혼식 있었잖아요. 교회에서 믿는 사람 거의 없어요. 아멘 할 줄도 모르더라고요. 참, 그 잃어버린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만들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살게 하신 걸 다 몰라요.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즉 그들은 지금 죄악과 죽음과 지옥에서 헤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의와 영생과 천국을, 그들에게 의와 영생과 천국을 주는 게 구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구원을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게 구원이에요. 즉 구원을 얻을 방법은 뭐예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게 우리 기독교의 구원관이에요. 그런데 너무 쉽잖아요. 믿으면 되네?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뭔가 내가 노력하고 애써야 한다는 그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집어 넣어요. 이단 사이비 교회들이 뭐 그렇잖아요. 신천지인가요? 무슨 수를 써더라도 전도를 많이 하면 많은 사람들을 모략전도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와야지 천국에 간다느니, 헌금을 얼마를 해야지 천국을 간다들, 구원받는다더니 천국에 무슨 계급이 있다느니, 그 만민교회인가요? 천국에 무슨 계급이 있대요. 성경에 그런 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정통교회 안에서도 술과 담배하면 지옥 간다느니, 율법을 지켜야 천국을 간다느니, 주일 성수하고 11조해야 천국 간다느니, 성경에 그런 말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도 없고 11조도 종종 까먹잖아요. 주일 성수도 이런 일 저런 일 있으면 못 가잖아요. 그래도 구원받습니다. 왜요? 디도서 한번 3장 5절을 한번 보세요. 신약성경 디도서 3장 5절 350쪽에 있어요. 신약성경 350쪽 디도서 3장 5절. 소망자매가 얼른 찾아주면 빨리 더 찾으셔. 디도서 3장 5절. 안 찾으셔도 되겠네요. 소망자매가 탁 찾았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요?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긍휼로, 그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어떤 선한 행위로도, 그 어떤 공로도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라는 말을 분명히 성경은 못을 박아요. 그런데 제가 2주 전인가요? 주일 성수와 11조는 그리스도인의 기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부터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지위와 자격으로서의 삶이 시작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나는 어찌 살아야 하지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어찌 살아야 하지? 당연히 주일을 예배로 지키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일날 부활하셨으니까,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찬양하고 그분을 마음으로 경외하는 것, 그게 주일 예배인 거예요. 그리고 내 모든 것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생명과 나의 직장과 나의 재물과 나의 자녀들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11조인 거예요. 거기에서 그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기본은 그거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야 한다. 그래서 오늘 말씀 로마서 1장 16, 17절인데 그 앞에 13절로 15절에 제가 그냥 읽을게요. 13절에서 15 제가 읽을게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서를 쓴 사람은 바울이잖아요. 이 바울은 원래 바리새인이었어요. 예수님이 그토록 싫어하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날도 다메섹죠.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막 가던 중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싸고, 그리고 이제 눈이 안 보이게 되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너 다메섹에 있는 제자 아나니아를 만나라. 아나니아에겐 또 따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바울이라는 놈이 올 거야. 그에게 안수를 해줘라. 그래서 안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해져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된 후에 제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즉시 유대 교회당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유대 교회당에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미친놈아. 난리가 났죠. 이거 바리새인인데, 얘 그리스도인 잡으러 왔는데, 그때부터 이제 10년 동안 고향 다소에서 칩거를 하고, 그 칩거 중이던 바울을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로 가면서 부교육자로 불러서 1년간 사역하다가 유럽에 이 복음 전도자로 나가게 되었고, 수십 차례 죽음의 고비를 넘기다가 이제 이 로마서를 쓰고 얼마 후에 로마의 사형장에서 죽임을 당하는 게 바로 바울이에요. 그렇게 죽으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실패한 삶이네. 우리 그렇게 죽는 거 싫어하잖아요. 아니에요. 근데 그 죽임당한 바울이 전한 복음이 그로부터 300년도 채 안 걸렸습니다. 로마 제국의 공식 국교, 나라의 종교가 되고, 이 복음이 아시아와 아프리카 더 먼 훗날에 아메리카와 조선에 전해져서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 다메섹으로 가던 그 젊은 청년 사울을 불러 구원하셨다. 한 영혼을 구원해서 수천 년 후에 온 세상이 복음화되는 열매를 맺으신 거예요. 열매 맺는 삶. 예수님의 생명으로 구원받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열매가 곳곳에 맺혀지기를 원하세요. 나 하나 믿고 구원받아 끝나는 그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나 하나를 통해 곳곳에 구원의 열매가 맺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모르는 유럽 곳곳에 그리고 로마에 가려고 애썼다라고 로마서에서 쓰는 거. 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 빚진 마음. 구원의 열매를 맺는 삶은 단지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성숙하게,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이렇게 사랑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랑이 안 됩니다. 입에 나가는 말마다 정죄의 말이 나가고, 입에 나가는 말마다 이 짜증이 나가고. 그러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 예수님처럼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품어주는 삶, 원수도 사랑하라는데, 근데 그게 안 돼요. 바로 내 옆에 앉아있는 이 사람도 싫어. 이 사람도 싫어. 나한테 잘해줄 때는 좋은데 뭐 좀 나한테 좀 이러면 확 싫어지는 거예요. 그럼 탁 독사같이 말이 확 나가요. 그러면 나는 그렇게 툭 뱉고 끝나는데 그 사람은 탁 상처를 받은 사람은 그게 칼이 돼가지고 골마 터지는 거예요. 성격마다 다 다른데 특히 그 내향적인 사람들은요, 앞에 팍팍 못해요.
막 대들지 못하니까 혼자서 끙끙끙끙 그러다가 혼자 막 상처가 조금 딱 찔렀는데 그 안에 고름이 이만큼 끼는 거예요. 근데 그 상처를 준 사람은 몰라요. 말을 탁탁 내뱉는 사람, 나는 성격이 쿨해. 당신은 쿨해. 근데 당신의 말을 받아들인 그 사람은 죽어나가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말을 조심하세요. 복음을 위해서 내 말을 조심할 뿐만 아니라 내에게 붙어있는 간도 쓸개도 다 빼줘야 돼요.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 장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바울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 그냥 들으세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앞에 있는 표대, 예수 안에서 나에게 주시는 그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세상은 어리석게 여겨요. 안 그래도 어저께 제 친구 서울경제신문 사장하는 놈이 너희 교회 건축하냐? 우리 뭐 장로님들이 헌금을 막 하고 몇 억 하고 막 이랬더니 왜? 왜? 몰라요. 어리석다고 여겨요. 그러나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걸 믿고 살아가는 삶,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구원의 열매를 맺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요 내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말씀 16절, 오늘 말씀 로마서 1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로마서 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예수님이 날 살리시기 위해 대신 죽으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 말 듣는다고 사람이 달라집니까? 달라집니다. 아이고, 제가 어제 그 얘기를 안 했네요. 같이 밥 먹으면서 제가 널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얘기를 못 했네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단순히 교회 오라는 잔소리보다는 예수님이 죄 많은 나와 너, 또 슬픔과 탄식, 외로움에 쌓여있던 나와 너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 라고 상대방에게 말해보세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그토록 꽉꽉 막혀있던 상대방의 마음을 녹이셔요. 예수님의 피가 상대방의 심장에 전달돼요. 그래서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건 내 능력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 덕분이잖아요. 나의 봉사와 헌신, 나의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그 어떤 공로도 나를 구원하지 못해요. 오히려 나의 공로를 내세우는 그 종교적 열심,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교만하게 돼요. 참 신기한 건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뭘 했어? 이렇게 되면 내가 교만해지더라고요. 그럼 내가 교만해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내 입에서 독사의 말이 나가요. 정죄의 말이 팍팍 나가요. 너 왜 이거밖에 못해? 그게 이제 상대방을 죽이는 거예요. 말로 죽이는 거예요. 따라서 날 구원하신 예수님 보혈에 늘 감사하세요. 내게 복음을 믿게 하신 하나님 능력에 감사하세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해지도록 복음을 전하시고 무엇보다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그에게 간도 쓸개도 다 내주세요. 그리하면 그가 나를 통해 십자가 예수님을 만나요. 저는 아직도 예전에도 말씀드렸어요.
미국에 처음 유학 가서 공항에 내릴 때부터 저의 구역장 임병근 집사라는 그분, 그 집에서 늘 그 유학생들 있죠. 유학생들이 다 반찬 하나씩 갖고 와서 그 집이 제일 크고 좋았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늘 매 금요일마다 모여서 구역식기들 저녁마다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 집은 아이들도 벌써 다 나와서 아이들도 있는데 얼마나 불편했을까. 그러니까 지금 돌아보면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때는 그냥 우리 집에서 안 하니까 우리 집에 하면 큰일 나죠. 그 집에 가서 맛있는 반찬 얻어먹고 한국 사람들끼리 모이고 성경 공부, 그게 그렇게 좋았는데, 알고 봤더니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간도 쓸개도 다 빼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 사람 덕분에 참 그 구역 많은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들 모였고요. 그분 덕분에 그 에덴스 한인 장로교라는 것도 엄청 많이 부흥을 했어요. 오늘 말씀 17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는 의롭지 않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의 선지자 하박국, 오늘 말씀 뒤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구약 성경의 선지자 하박국이 말했어요. 즉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 오직 하나님을 믿을 때.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 교리 중 하나가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 불림을 받는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내 의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가진 의라 그랬어요. 의는 하나님 거예요. 오직 의로운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의 의를 주신다는 거예요. 왜? 네가 내 아들 예수를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으니까 내가 가진 의를 너에게 준다라는 뜻이에요. 얼마 후에 이제 오늘 말씀 뒤에 읽을 로마서 3장 25절 26절은 바울이 보다 구체적으로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과정을 썼어요. 우리 한번 읽어봐요. 로마서 3장 25절 26절. 로마서 3장 25절 26절.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로마서 3장 25, 26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참 이전에 지었던 죄를 간과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을 오래 참아주세요. 우리도 어떻게 돼요? 꼴 보기 싫어도 저 사람 오래 참아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셨듯 나도 저 사람 꼴 보기 싫어도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임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잖아요. 자기는 뜻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만나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 지금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붙잡으러 가는 거야. 그럴 일 아무리 해도 예수님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눈이 가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가리고 음성을 듣자 그제야 예수를 믿게 되더라. 아무에게나 주어진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또 바울이 마게도니아의 첫 성 빌립보잖아요. 그 빌립보에서 안식일날 거기서 나와 있던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그 여자들이 아무도 안 믿어요. 딱 하나 누가 믿어요? 사주장사 루디아. 사주 옷감 파는 그 루디아만 예수님을 믿어요. 즉 그녀에게만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진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에요. 이전의 삶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밀어서 세례받고 부활과 심판을 믿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초보적 단계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면 주일 성수와 11조가 됩니다. 이게 됩니다. 이 믿음 가지기가 참 어려운데 이 믿음이 있으면 이 초보적인 신앙의 단계가 돼요.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야 된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걸 뭐라 그러냐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어린아이의 믿음에서 장성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다. 누가 떠먹여주는 믿음에서 맨날 오면은 그냥 기웃기웃하는 그 믿음에서 간도 쓸개도 다 빼어주는,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빼어주는 그런 믿음으로 가게 된다. 어찌하면 이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면. 그게 17절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뜻은 뭘까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다. 그러면 내가 그 맨날 떠먹여주는 그 믿음에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간다. 예수님께서 왜 사마리아 성의 수가라는 지역에 이르러서 정오 떼약볕에 야곱의 우물가로 와가지고 우물물을 몰래 깃던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요한복음, 오늘 말씀 앞에 있는 요한복음, 복음서예요. 요한복음 4장 13, 14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4장 13, 14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초보 때는 이런 걸 몰라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 이게 무슨 말인지 깨달아져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찾았네요.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를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무슨 얘기냐면 네가 이 우물을 계속 길어 올려봐. 또 목마를 거야. 네가 내가 아닌 다른 거, 교회 와서 재물을 원하고 권세를 원하고 건강을 원하고 영광을 원하고 인기와 명예를 원하는 거 한번 가져봐. 또 목마를 거야. 아무리 채워봐. 그것은 영원히 목마르, 계속 목이 마를 거야. 그런데 내가 주는 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면 네 속에서 예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게, 왜? 내가 너에게 주는 그 물은 네 속에서 영생하도록 기쁘고 충만한 샘물이 되니까 너에게 목마름이 없어. 만나셔야 합니다.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요, 그냥 교회 와서도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그 목마른 그 샘물만 계속 달라고 기도거리가 맨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돼서 제가 말하지 않아도 간도 쓸개도 다 빼줘요. 그러면 교회가 부흥해요. 참 놀랍지요? 왜?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수님을 보니까. 그러면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교회 와서 세상과 똑같아요. 지 것만 그냥 그리고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보다 더한 곳이다. 20세기의 위대한 믿음의 거장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도는 자기 중심적인 추구와 염려에서 자유로워야 하며 최고 갈망은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한다. 하나님을 만나면 좁았던 내 시야가 새로운 걸 보게 되고 세상 너머의 영원한 걸 봐요. 아까 그 임병근 집사님, 지금 장로님 되셨는데 미국 국방대학원 교수님이에요. 참 신기하죠? 간도 쓸개도 빼주잖아요. 하나님이 채워줘요.
큰 걸 채워줘.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 길을 걸어가셨는지, 왜 바울은 그 짱짱한 세상 권세기를 버리고 복음 전도의 길을 걸어갔는지, 왜 자주장사 루디아는 그 옷감을 판 돈으로 호의호식하지 않고 자기 집과 재물을 복음을 위해 사용했는지, 구원이란 내 작은 세계를 넘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바라보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심으로 더 이상 목마르지 않고 영원한 나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